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새해 처음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새해가 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새해 기도 카드에 쓰진 않으셨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녀 공통으로 다이어트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다 원하시죠? 우리 가운데에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점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다 원하시죠? 네, 다이어트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 문제는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집에 자주 오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밤마다 배달의 민족을 불러오신다면 다이어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새 출발을 결단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고 옛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생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 사람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 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2019년도에 고민하던 고민을 아직 하고 계시진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2019년도에 걱정과 다짐과 기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에 대해서 또 이 10년 전의 옛사람이든 어저께의 옛사람이든 아니면 열흘 전의 옛사람이든 이 모든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죠. 먼저 더러운 옷을 벗고 옛날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기억과 옛 상처와 옛날의 승리까지도 다 잊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한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답답함과 부당함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한 발짝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아직도 옛날 기억이 나고 상처받은 기억이 나고 또 직장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다시 누군가를 믿기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크고 가정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옛날 받았던 했던 일들 때문에 죄책감에 있고 또 과거의 일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내려놓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기회를 빼앗겼는지 또 내가 어떻게 상처받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싫어요. 저는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지금까지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라는 말 자체가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은 오늘을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는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황무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때마다 샘을 여시고 때마다 길을 여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여십니다. 인생의 홍해 가운데에 홍해바다 가운데 주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정말 다 타버리고 죄밖에 안 남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죄를 변하여 화관으로 꽃으로 만든 관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지금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옛날 아팠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강해지셨잖아요. 조금 더 그 일 때문에 레벨업 되셨잖아요. 또 인내가 생기셨잖아요. 경험을 통해 여러분 인생이 깊어지셨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고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요, 2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말이 참 저는 의미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이거예요. 물론 이 욕심이 골로새서나 아니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하거나 악의를 갖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탐욕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구습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처럼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맡긴다고 하면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안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 과욕을 부려서 정말 일을 망쳐버렸다.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의 아쉬움은 절대로 생산성이 없습니다. 창조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후회의 아쉬움이 자꾸 많아지면 우리는 자존감이 점점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도 아닙니다. 내가 옛날 생각하니까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부끄럽고 나 같은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이건 겸손하고도 관계없고 나자짐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도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건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과거하고 씨름하지 말고 상처하고 씨름하지 말고 새 옷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물론 과거의 생산품입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나를 만들었지만 나는 과거의 노예는 아니죠.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전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억울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내 마음 가운데 한 번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후회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새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분노와 후회와 아쉬움과 이런 감정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희망을 품겠다, 두 가지를 다 가졌다,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갖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의 포로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미래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소망만 붙잡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후회스러운 일이 있거나 하면 그만 씨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나의 변호자가 되세요. 주님은 나의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내가 실수를 했던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어저께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저께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2019년에 있다면 2019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영광에 있다면 과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쳐다보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사랑을 하다가 갈라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별이든 이혼이든 과거의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과거의 연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수 있겠어요? 소개시켜 준다고 그 관계가 정당하게 잘 이루어지겠어요? 안 될 겁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오지 못한다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새로운 소망 갖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와 단절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단절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속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요를 하나 들었습니다. 송대관 씨가 부른 딱 좋아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제가 하려고 했더니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가요를 부르면 여러분이 실망을 하실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실망을 하시고 시험 드실 것 같아요.
꽤 웃고 계신데, 자 보면 그래도 가사를 한번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도 해봤다, 이별도 해봤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이렇게 하니까 좀 트로트 같지가 않네요. 원래 이 노래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도 해봤다, 이별도 해봤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이렇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눈물도 흘렸다, 원망도 해봤다, 삶에 지쳐 쓰러져도 봤다.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이런 노래예요.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잘 나가도 봤다, 무서울 게 없었다, 실패도 했고 욕심도 버렸다, 이제 마음을 다 비워버렸다, 후회를 말자, 지난 일은 생각을 말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노래를 들으니까 어쩜 이렇게 딱 맞아요. 정말 딱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송대관 씨 노래 중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후회를 말고 잊어버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구습에 옛날 옷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새 옷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옛날 일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실패의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의 포로입니다. 이왕 포로를 하려면 과거나 상처의 포로가 아니라 희망의 포로, 십자가 능력의 포로가 되어야겠죠. 우리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후회와 아쉬움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할 수는 없어요.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백밀러는 가끔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옛날 일은요, 어쩌다 한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돼요. 운전할 땐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처음 좋은 것보다 끝이 좋은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취미로 치시는 이 고스톱이나 포커나 이런 거 할 때 첫 끝발은, 아이고 이렇게 어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잘 맞을까요? 첫 끝발은,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끝발입니다. 처음 좋은 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남들보다 힘들게 시작할 수도 있고,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멋지게 끝내면 됩니다. 어려운 고비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굴곡이 심할수록 인생은 감동이 깊어지는 겁니다. 자, 출발이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결혼식을 크게 잘한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죠. 초등학교 입학식 되게 잘한다고 애가 서울대학교 간 것 아닙니다. 돌잔치 엄청 잘한다고 얘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도 행복한 가정 꾸미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너무나 많이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과거에 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은 흘려보내는 게 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에 간혹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건강보고서를 진단서를 받았는데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 받은 건강보고서가 좋지 못하고 해도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현재와 다르게 미래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걸로 인생이 끝나지가 않아요. 상처 한번 받는다고 인생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과 현실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잠깐 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인생을 보면 남의 거짓말에 정말 많이 속았었습니다. 매로 맞고 심지어 돌로 맞았습니다. 바다에 표류했고 바다에 떠다니기도 했고 굶고 매맞고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혔고요. 또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고 아쉬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표대를 바라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옛 모습 버리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옛 사람 버리기의 달인이었고 옛 옷을 버리기의 달인이었습니다.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고 뜻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표대를 향해서 또 과거의 일보다 일어날 일에 집중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물론 표대라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가운데 부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가 분명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복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못 먹고 불행하고 괴로움을 겪는 것은 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표대를 향하여 뛴다고 하는데 죄책감 가운데 있고 억울함 가운데 있고 후회 가운데 있는 인생은 더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한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실 승리와 주신 승리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지나간 일이 중요합니까? 일어날 일이 중요합니까? 일어날 일이 훨씬 중요해요. 주님께서 주신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고 표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픔과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베푸신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옛날 일보다는 미래가 화려한 사람이 더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함의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죠. 그게 또 지금 삶을 잡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는 미래로 출발하겠다, 이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후회스러운 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미래에 소망을 갖겠다, 참 잘 안 됩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2주 정도를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비행기가 밤 비행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잖아요.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보통 선교 가면 마지막 날은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그때 35도 정도의 굉장히 시원한 날씨였어요. 인도는 35도면 시원한 날씨래요. 보통 45도 50도씩 되니까 저보고 찌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그 인도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35도 정도의 이 서늘한 날씨 가운데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땡볕을. 그러니까 몸에 땀이 얼마나 많이 나요, 여름에. 그리고 공항에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자가 없어졌어요. 출국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고 해서 그 인도 사람이랑 실갱이를 해갖고 비자는 오케이가 됐어요. 왜냐면 받아놓은 이메일로 된 비자가 있었어요. 그걸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문제가 생겼는데 같이 간 권사님들이 현지에서 병아리콩이 싸다고 병아리콩을 이만큼씩 해갖고 보따리를 싼 거예요. 짐이 초과가 됐어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대충 넘어가려고 그걸 다 몸에다 다 품은 거죠. 이렇게 등에다 지고 그러면서 정말 보따리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결국 돈을 다 냈어요. 그래서 병아리 콩값보다 운송료가 더 나왔어요. 한국에 산 게 쌀 뻔했어. 제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근데 권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네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땀 흘리고 낮에 돌아다니면서 땀 흘리고 공항에서 비자 없어져서 헤매 짐 붙이면서 사람들하고 실갱이에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땀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저가 항공이었습니다. 저가 항공은 넓지가 않잖아요.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땀이 식었다 더웠다를 몇 번 한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움츠리고 10시간을 품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아름다운 막 아로마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날 막 그 대한독립만세 딱 하면 이제 기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확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딱 도착했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뭘 먹으면 먹는 거대로 이 땀이 변해요. 여러분이 일본 가서 일본 음식 많이 먹으면 땀에서 간장 냄새 비슷한 게 나고요. 인도에서 카레 음식을 계속 먹었더니 몸에서 이 카레 냄새가 나요. 인도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인도 음식을 2주를 먹고 나서 이 몸에서 카레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거의 이틀 동안 샤워 안 했지 땀이 계속 난 상태에서 더웠다 추웠다를 몇 번 하고 나서 겨드랑이 가운데 숙성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에 어땠겠어요? 저희 집에 있는 자매님이 3분 계신데 그 3분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인도 냄새 난다 그러면서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 몸 가운데서 정말 현지인보다 더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중요한 건 처음엔 냄새가 좀 나다가 냄새가 안 나요. 하나도. 냄새가 나? 냄새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냄새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냄새가 나면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이 패배의 냄새가 나고 실패의 냄새가 나고 입만 열면 상처받는 얘기를 하는데 그 냄새를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옛 기억을 내려놓으십시오, 옛 사람을 내려놓으십시오, 옛 옷을 벗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한테 적용하진 않아요. 난 냄새 안 나니까. 누구한테 적용해요? 남편. 그리고 누구? 아내. 그리고 누구? 우리 딸내미, 우리 친구. 남한테만 적용하고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 삶 가운데에서 후회가 나오고 예수 믿기 전에 옛 상처가 나오고 또 답답함과 아쉬움이 나오고 옛사람의 냄새가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본인만 모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얘기는 강조를 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로 30분 설교를 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더 힘들겠죠? 후회가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내려놓고 옛사람을 내려놓고 유혹을 따르는 구습을 내려놓고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이런 코가 마비돼서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면 또 이 죄책감과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없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남에게만 적용하고 그 가운데에서 옛사람의 옷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주의 영이 계셨던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실 곳에, 앞으로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주의 영이 지금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실 때에 과거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상처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과거의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면 우리에겐 새로운 날이 생깁니다. 새 출발이 생깁니다. 승리와 형통이 생깁니다. 주의 영이 어디 계신지의 문제라는 거죠. 자, 어저께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2019년도, 작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화려한 것보다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화려할 겁니다. 과거에 상처받았습니까?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치유가 시작될 겁니다. 평안이 시작될 겁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